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모습을 말씀으로 함께 나누면서 진정한 겸손을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도망치듯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동이 됩니다. 양을 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호렙에서 떨기나무의 불의 모습으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을 알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서 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지만 모세는 겸손한 모습으로 내가 무엇이기에 그리고 나를 누가 보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며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함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낼 수 있고 여기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산이 어떤 산입니까? 출애굽기 3장 1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말합니다. 호렙산은 우리가 알다시피 신의 산이라고도 불리지만 호렙이란 뜻은 폐허, 파괴된 곳, 마른, 과문, 황폐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왜 이곳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곳이 폐허지만 가뭄이지만 황폐한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 거룩한 장소이면서 출애굽 세대에게 신현하셔서 십계명을 주시며 백성들을 만나 주실 장소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름을 붙여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앞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정확한 지시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의 일이 성공되리란 것도 미리 충고받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4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면 어떨까 걱정을 합니다. 자신의 말을 어떻게 믿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모세야 정신 차려라 라고 말하면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전에 애굽에서 모세에게 누가 너를 우리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했던 말이 트라우마로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 모세가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도 모세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그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에요. 망설이면서 못하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겸손이었을까요? 겸손도 있지만 함께 착한 교만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착한 교만이라는 말이 뭔가 어색하잖아요. 우리 허성도 목사님께서 진짜 겸손에 대해서 솔로몬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던 게 있습니다. 참된 겸손의 사람은 자신은 늘 교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는 사람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부족함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진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부족함을 스스로 채우고자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떨기나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신 게 몇 번인지 세어봤는데
제가 세운 것만 5번이 넘습니다. 더 많고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함께 있겠다, 내 입과 함께 하겠다, 내가 표징으로 보이겠다, 아론을 붙여 도와주겠다,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모세는 겸손하여서 나의 부족함을 알고 있으면서 교만하여 그 부족함을 자신의 힘으로 충족하고자 했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못하겠습니다, 저는 잘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다시피 겸손함도 있었지만 착한 교만의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은 일, 큰 일, 상관없이 어떤 일을 맡기시더라도 그 누구도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거는 겸손함이에요.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 성동교회에게, 그리고 수요기도회에서, 그리고 주의 우리 목사님 말씀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내 힘으로 내가 해결하고자 하니까, 나를 의지하고 하니까 자꾸 못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모세 또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했던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데도 그거를 따르지 않는다? 그거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겸손의 탈을 쓴 교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온 대로 모세의 모습을 잘 알고 있죠. 모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여 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아주 잘 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다 라고 불러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곧 우리 교회에 향후 미래를 책임질 아주 중요한 일을 진행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행하실 테지만 그 누구도 합당한 자격이 없어요. 특히 이런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제가 그런 자격이 제일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뭐길래 저보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시고 저보다 훨씬 오래 믿음 생활 하신,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살아왔던 믿음의 선배님들 앞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하겠어요. 저는 말씀이 우리 영상으로 남고 유튜브에 남잖아요. 너무 걱정이에요. 누가 제 설교를 보고 시험 들면 어떡하지? 김희수 전도사가 하는 얘기 보고 이거 남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시험 들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괜히 제가 성도님들 상황도 모르면서 내가 뭐라고 말씀을 전하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항상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처럼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초등부 서약자라서 그래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멘 하는 거라고.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세우실 때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세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봉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격이 뭡니까?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입니다. 겸손. 말씀으로 돌아와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주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에 우리가 읽은 4장의 말씀, 다 읽진 않았지만 3가지의 표징을 더하시면서 그의 사명을 보증하시고 그의 사명에 도장을 찍어 주십니다. 첫 번째 표징이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그리고 두 번째가 손을 품에 넣고 빼니 문둥병이 생기고 낫도록 하는 것, 세 번째 강물을 피로 바꾸는 것. 이 3가지 표징을 보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이 표징을 보이면은 모세야 너는 못 믿어도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주시고 보증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어떤 거였습니까?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목동. 모세는 양을 치는 목동으로 항상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동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그 지팡이는 결국에 어떤 지팡이가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양을 치고, 자기가 판단해서 좋은 들판에 가서 양들을 먹이고, 자신의 힘으로 양들을 보호할 때 사용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한 그 목동의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였지만,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이시며 모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로 사용하실 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처음에 말씀 나눌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황폐하다라고 이야기했던 호렙산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 그 산이 어떤 산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산이 된 것처럼 말이죠. 우리 출애굽기 4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모세가 드디어 자신의 부족한 모습과 나는 부족해서 못하겠는데요 라고 하는 착한 교만의 모습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진정한 겸손의 모습일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죽고 내 뜻은 죽고 주가 살고, 자기의 힘, 내 능력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만 붙들릴 때 하나님의 지팡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마이크는 어떤 마이크입니까? 하나님의 마이크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마이크는 하나님의 마이크. 근데 이 마이크가 그 당근으로 다른 사람에게 팔려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그냥 사용되면 이 마이크는 어떤 마이크예요? 그냥 마이크예요. 그냥 마이크. 이 강대상도 마찬가지예요. 매 주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그 강단이 되는 것이지, 여기서 이 강단이 또 당근으로 다른 곳으로 가서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그냥 얘기하는 그 자리로 가서 사용되면 이 강단은 하나님의 강단이 아닌 그냥 유리로 만든 강단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장면을 보면 진정한 겸손은 내 주장, 내 생각, 내 부족함은 다 죽이고 나는 죽고 주가 사는 것이 겸손임을 알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수요기도회 말씀을 준비한다고 하면 너무 걱정되고 너무 긴장이 돼요.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남기석 전사님처럼 멋있고 은혜에 넘치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제 뜻이 너무나 커집니다. 엄청난 말씀을 전하고 싶고, 물론 우리 목사님과 전사님이 일부러 멋있는 설교만 골라서 하시는 건 아니실 테지만, 마치 앞에 서 있는 우리 목사님들, 남기석 전사님 보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 얼굴이 빛이 났던 것처럼 얼굴에서 빛나는 것 같은데 제 모습을 보면 너무 어두운 것 같은 거예요. 조명이 좀 다른 것 같은지 얼굴이 너무 컴컴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나도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 나름 말씀을 정하고 제 나름 생각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자꾸 저에게 죽어라 죽어라 수요기도의 말씀이 지난 한 달간 계속 이 방향으로 저를 몰고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오태관 목사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죽더라도 교회에 와서 죽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남규석 전사님께서 지혜 있는 자 설교하실 때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나는 쇠하고 그리스도가 흥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시고, 허성도 목사님께서는 찬양까지 부르셨어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지지난주에 기도에 대한 말씀 전하실 때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계속해서 저에게
휘수야 좀 죽어라. 죽어. 네 생각, 네 힘, 네 능력, 네 뜻은 다 죽이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고 계속해서 저에게 몰아가시는 것 같고 말씀해 주시고 감동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수요기도의 말씀 나눌 시간 다가오는데 나도 멋있는 은혜의 소낙비 같은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계속 모든 상황을 죽어라 죽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데 우리 허성도 목사님께서 주일이었나? 전도사님 수요기도의 말씀이 뭐예요? 물어보셨어요. 나긋나긋하게 다정한 목소리로. 그런데 제가 목사님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감동 오는 대로 말씀을 준비하려고요. 죽으라는 말씀이 들려왔지만 그때까지 피하고 싶었어. 계속 나는 죽고.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앉은 자를 일으키는 그 미문에 있는 그 설교를 하시는데 회개하라는 그 말씀만 자꾸 들리고 죽으라는 말씀만 계속 들리는 것 같고 말씀 다 듣고 나서도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찬양만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진짜 죽어야 하는구나. 내 뜻이 살아있는 것은 악함이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악한 것이구나. 내 뜻은 죽어야 하는구나. 아멘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사람이었기에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튀어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범죄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에서입니까? 다들 잘 아시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물을 달라고 모여들었고 하나님께서 물을 내라고 했을 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했죠? 그 돌을 2번이나 내리쳤어요. 이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신명기 32장 5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모세에게 범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물을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물을 내기만 하면 되지 반석을 2번 내리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범죄를 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세도 백성들이 몰아붙이고 물을 달라고 짜증내니까 자기 혈기를 죽이지 못하고 자기의 뜻이 튀어나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이 드러내는 그러한 죄를 범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세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 자기 주장이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저번에 허성도 목사님께서 찬양하셨잖아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비슷한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감동 은혜 받아서 다른 찬양을 또 찾아봤더니 더 강력한 고백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찬양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천국 가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죽고자 하는 자 살리라. 찬양의 가사가 더 강력한 찬양을 찾았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모세야 네 생각이 계속해서 드러나는구나. 네 생각이 계속해서 하나님 내 생각보다 드러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를 범한 모세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투박한 찬양의 가사처럼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다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됐어요.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죽었으므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는 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된 거예요. 나는 죽는 거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번 죽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존 칼빈 선생님께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성도는 영적 자유를 얻은 만큼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는 성화의 삶을 살도록 분투해야 한다. 이것은 죄에서 완전히 끊어져 거룩함과 의 가운데 온전히 거할 때까지 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한번 죽은 우리는 날마다 우리 몸의 소욕을 제어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분투하면서 나를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 뜻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나를 지배하려고 하면 죽이고, 내 생각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걸 또 죽이고.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받아서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이 완전히 의롭게 되어 하나님 영광 안에 완전히 거하는 영화로운 삶까지 갈 때까지, 영화의 삶을 누릴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산은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였어요. 모세가 자기 주장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도저히 못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했던 모세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 모세야 라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주장을 날마다 버리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성화의 삶으로 날마다 나는 죽이고 나는 죽어서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겨드리는 겸손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